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밟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다같이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을 본문으로 존중과 신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장로들,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마는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그렇게 순종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로란 말, 문자 그대로 하면 가장 연장자인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이란 뜻입니다. 자, 이 장로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와 유사한 발음이 나죠? 프레스비테로스, 바로 여기서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영어 단어가 그대로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 바로 목회자와 지역의 장로들, 그 지역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그런 회의를 노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프레스비테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프레스비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장로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이 두 가지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우리는 룰링 엘드라, 영어로, 그래서 이것을 치일이 바른 이치대로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후자를 티칭 엘더, 그래서 강도 장로라, 말씀을, 도를 강론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장로를 바로 티칭 엘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속한 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인 아메리카 PCA 헌법에 보면 바로 장로를 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노예 모이면 명찰을 다는데 우리 보통 장로님들을
TE라고 표기하고 목사를 TE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참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참 좋은 그런 교단에 속해 있다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신 분도 많은데 굉장히 좋은 정말 너무나 물론 다른 장로 교단들도 다 귀하지만 정말 PCA 교단 참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근본적으로 장로라고 불리는 분들은 그 직분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두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다스리는 장로들 7위 장로 룰링 엘더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다스리는 장로 7위 장로 여러분들 다스린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스리다. 어떤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다. 이런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알겠지만 디렉트입니다. 여러분 디렉트가 뭡니까? 가리키고 방향을 가리켜서 그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디렉트, 인도하는 것이 바로 장로, 다스린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7위 장로, 룰링 엘더, 다스리는 장로, 내가 장로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배와 군림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가리켜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장로의 역할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헬러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참 거기서 굉장히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다라고 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이 헬러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거, 어떻게 인도하느냐? 손가락으로 저리로 가십시오 라고 가리키도 되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저를 한번 따라와 오십시오 하고서 본인이 직접 앞장서서 그 목표 지점으로 바른 길로 걸어가면서 뒤따라 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다스리다란 말의 헬러 단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휘감, good example이 되어서, good model이 되어서 그러한 사람을 세움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구나. 저게 진짜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이구나. 그 분을 보면서 바른 신앙의 방향을 잡고 따라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뭐냐? 다스리다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다스림은 뭐냐? 바로 나 자신이 정말 믿음의 good model, good example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장로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주님 앞에 진중하게 무게감 있게 그리고 정말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더 앞장서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내가 좋은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여기에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들은 더 존경받도록 더 애쓰시고 힘써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비록 그러한 부분에 부족하더라도 장로란 그 존재 자체, 타이틀 자체로도 존경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장로님들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을 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받을 자로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귀감이 되셔야 합니다. 장로님들, 그런 의미에서 무게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난 저 장로님 닮고 싶어,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 이게 최고의 존경이고 최고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우리 모든 장로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작 장로님들은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식이나 종들이 주인을 존경 안 하고 부모를 존경 안 하면 그 집안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장로님 그 직분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장로님 하면서 예를 갖추면 이 교회가 딱 질서가 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그와 같은 존경받는 장로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 대한 존경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한다면 잘 다스리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아까 강도 장로, TE, Teaching Elder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목회자를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영어로 목회자를 표현할 때 물론 패스터라는 것은 바로 목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정식 호칭 앞에는 항상 REV가 붙습니다. Reverend 코. 이게 뭐냐? Reverend, revere,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Reverend, 존경받을 만한, 귀하신이란 뜻이 있습니다.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제 앞에서도 다른 목사님 언급하면서 아무개 목사라고 그렇게 낮추어 부릅니다. 굉장히 실례입니다. 누가 있든 없든 갓 목사 받은 안수를 받은 30살짜리 젊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깍듯하게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사실은 본인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를 할 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나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30대 후반의 부목사님에게 김 목사 이리 와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그 어떤 교회에서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그 부분을 타일렀더니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하도 다른 성도들이 그분 데려와야 됩니다 해서 데려왔더니 그 다음부터 저를 공격하며 저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을 서시더라고요. 참 그런 슬픈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이 드신 한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교육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분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모욕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그 말하는 분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영혼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나이가 어리고 젊더라도 목회자에게는, 교육자에게는 여러분 예를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경언을 써주시고요. 누가 있든 없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을 높여주는 것, 그거는 바로 자신을 높이는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에 일러서되, 성경에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뒤에 인용된 이 구절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어딨냐면 신명기 25장 4절에 놓은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떠는 소, 이게 뭐냐면 바로 곡식을 트레이딩 아웃, 곡식을 꼭꼭 밟는 소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걸 봤습니다.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바로 소가 이 방아를 돌려서 연자맷돌이라고 그러죠. 저것을, 저 연자맷돌을 소가 줄을 메어서 빙글빙글 돌면 거기다가 바로 곡식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 곡식을 한번 갈무로 껍질을 벗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곡식을 떨다라는 말이 저 말이죠. 곡식 껍질을 벗기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 뭐 하지 말라고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참 성경적입니다. 이유는 뭐냐? 비록 미물이지만 이 곡식을 탈곡하고 빻는데 이 소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수고한 그 빻은 곡식의 일부를 먹는 것 허용해 주라 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긍하는 주의 종들에게 교회가 마땅히 삭슬 지불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염려 없이 살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 이것은 고스란히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유익으로 되도록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또 오늘 본문이 꼭 이런 본문이라서 참 사실 제가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교회는 힘을 다하여 섬겨주셔야 됩니다. 그게 고스란히 교회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성장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 원리를 여러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뭐 대접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교회의 치리 문제를 다루는데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에 대하여 관련이 되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19장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하여 두세 정인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님들에 대하여서, 확대하여 목사님들에 대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 고발은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들에 대하여서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여러분 절대로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장로나 목사에 대하여서 비방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의 반응은 와, 그런 일이 있었어? 뭐라고? 와, 눈을 굴리가면서 와 하고서 금방 끊자 말자 들어서 너 옆 사람에게 전하고 그러면 이게 그다음부터 이제 막 붙습니다. 굴러가면서 막 덩치가 이만해집니다. 처음에는 멸치였는데 나중에 고래가 되거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엄히 금하시는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때 즉각적으로 여러분 단호하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잠시만요. 우리 말씀하신 분 외에 다른 정인이 있습니까? 다른 분도 보았습니까? 직접 보았습니까? 그러면 직접 그거에 대한 확인할 증거물이 있습니까? 없다면 제가 감히 말합니다. 잠잠하십시오. 제가 듣지 못한 것을 할 테니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사실은 최근 들어도 몇 주 전에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나겠다면서 저한테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어요. 이유는 엉뚱하게 사람들이 잘못된 헛된 소문을 듣고 그분한테 놀리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로하고 그런 말이 나온 그런 출처를 확인해서 제가 엄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여 흥미로운 일, 어떤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 첫마디가 증거 있습니까? 당신 말고 다른 정인이 있습니까? 없다면 주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저는 듣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 말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 없이 한마디 툭 나온 것이 사실은 그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앞장서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도세 정인 없이 하는 것은 교회 자체를, 주의 몸된 교회 자체를 흔드는 무슨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들도 잘못할 수 있고 장로들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정하고 저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런 일도 없지만 교회의 전체적인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그랬다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또 그렇게 품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거 하라고 존경을 받는 것이니까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억울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아시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그러니까 존경받는 직분 주었지. 감당해라, 힘내라. 우리 장로님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물론 그 23절과 25절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22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얼핏 보면 이 두 말이 연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렇지.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감독, 목사와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뒤에는 또한 집사와 여성 직분자를 세우는 부분에 대하여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급하게 경솔하게 세우지 말라 했습니다. 그건 이해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게 왜 뒤에 놓을까? 자, 말씀의 의미를 잘 살피면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을 보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여러 요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행정적인 능력보다는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때에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내년 우리 새해 들면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제가 내년 표를 삼을 것인데,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 제가 이것을 촘촘하게 한번 설교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여러분, 준비되지 아니한, 아직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가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다음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며. 여러분, 이것은 번역이 부정확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이 원어에 가깝습니다. Do not share in the sin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공유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을 함부로 경솔하게 교회에 어떤 중요한 직분에 세우게 되면 그가 잘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바로 세운 자도 똑같이 그 죄를 공유하며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울 때 안수하여 세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수란 것은 안수하는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안수란 것은 바로 손을 얹음으로 당신과 나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짐을 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안수는 바로 이 목사와 장로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장로의 직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함께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교회 대표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파송하는 이유, 선교사님의 선교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운 눈물과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하나가 되어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적절한 분을
그렇게 경솔히 안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가 가진 잘못을 안수한 사람들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되지 않은 분들을 함부로 안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역할은 영혼들을 돌보면서 살피는 목양자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하는 그 내성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장로의 직분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성품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직무를 맡겨야 됩니다. 정말 장로님들은 좋은 휘감이 되어야 되는데 휘감이 될 그러한 모습이 없다. 여러 가지로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세우려 하지도 말고 본인 스스로도 저는 그 무거운 그런 엄중한 직무를 맡기에 제 어떤 성품이 맞지 않습니다. 사양해야 옳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제대로 된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한 훈련시켜야 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지 않은 지도자들은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다수의 장로님들이 자원해서 작년에 제자 훈련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미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은혜 받고 싶다고 그렇게 힘든 훈련을 32주 받는 것을 보고 참 제가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들 또 저도 장로인데 목회자들 여러분 저희들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족해도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 따뜻하게 존경해 주는 것 그것이 저희 리더들에게는 큰 채찍질이 되고 또한 도전이 됩니다. 더 열심히 섬기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